감사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랍비가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십니다. 요시야야, 너는 참으로 복을 받은 자니라. 앞으로 너는 네네스 옆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요시야는 그 꿈을 꾼 다음에 상당히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말은 참 기쁜데 네네스 옆에 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네네스가 누군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백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율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필이면 백정 옆에 선다는 말인가?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기도도 게을리하고 성경도 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네네스가 누구길래 그 옆에 선다고 하는 걸까? 그 백성 네네스를 한번 찾아가 보고 만나자 했습니다. 이 백정 네네스는 유명한 랍비가 온다고 하니까 놀라서 마중을 나갔습니다. 당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하였기에 내가 당신 옆에 선다는 건지 말해 주시오.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저 천한 백정일 뿐입니다. 저는 나이든 어머니 모시느라고 회당에도 못 가고 좋은 일도 별로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요시야가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나이 먹은 노모님이 계시는데 기동을 못합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다 목욕도 시켜드리고 어머니를 친구처럼 아주 정답게 잘 모시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억할 사람이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제가 네네스 옆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부모를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잘 공개하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잘 살겠다고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던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부유했던 재산 다 털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제는 너희들 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오르발은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하라 그랬습니다. 나오미란 말은 희락과 기쁨이란 뜻인데 나는 희락과 기쁨이 없다. 마라, 쓰다,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괴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나오미가 마라의 신분으로 돌아왔다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 부모 공경의 원리와 어르신들을 존경해야 될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임과 동시에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미는 인생 쓰디쓴 맛을 다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룻기서 1장 3절이나 5절에 보면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 기련과 말론도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오늘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다는 말은 농경사회에서 남자들이 많다는 것은 재산이 든든한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상당한 물질적인 여유를 가지고 더 잘 살겠다고 모압 땅으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어서 돌아왔다. 다 털었다. 다 털어먹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고 했는데 이 징벌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눈밖에 난 사람, 비천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고 했는데 괴롭게 하다는
라라는 히브리 말인데 징계를 의미하는 말이고 괴로움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는 사별의 아픔과 상실의 고통과 가난과 고독의 경험을 했습니다. 고통을 아주 많이 만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이런 나오미, 늙고 병들고 도울 남자들도 없고 가진 것 없고 초라한 노인들은 사실 세상에서는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오미 같은 부모가 존경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생 살면서 나오미처럼 많은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이 사별과 상실과 고독과 가난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기쁨과 환희를 다 만나면서 인생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존귀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생존한 나무가 소개됐는데 히코리 나무라고 합니다. 이름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나무인데 캘리포니아 인효 국립 산림 지역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을 살았을까요? 4,847세입니다. 거의 5,000년을 살았어요. 어디 있는가? 미국에서 1급 비밀로 취급이 되고 있어요. 그 나무는 외부에 일체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구상 가장 가치 있는 나무로 그 지역을 완전히 봉쇄한다는 겁니다. 산불이 나도 가장 먼저 처리가 되게끔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히코리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가 봤는데 별로 예쁘질 않아요. 목재로서 쓸 가치도 별로 없고 기둥목으로도 못 씁니다. 5,000년을 살았으니 열매도 맺을 수 있거나 꽃도 피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나무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진 영역의 세월을 다 살아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보면 노쇠한 어르신들 가진 것 없고 힘없으면 이제 늙었구나, 이제 초라해지는구나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것은 초라하면 초라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비겁하면 비겁한 대로, 무능하고 가진 것 없으면 무능하고 가진 것 없는 대로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 자체가 존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느꼈어요. 김난도라고 하는 사람이 교수가 책을 썼는데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1000번 이상의 아픔과 고통을 맛보면서 흔들렸기 때문에 어른이 된 것입니다. 나이 먹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지금 당장 가진 것 없고 초라해도 그 영역의 세월을 살아냈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성공과 성과만으로 존경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냉정한 의미에서 보면 오히려 성공한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존경할 수 없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큰 대기업에서 경영권 분쟁 때문에 형제끼리 싸웠습니다. 동생이 형을 밀어내고 패권을 쥐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들으니까 형 연봉이 올라갔대요. 제가 속으로 이건 또 뭐야? 그런데 알아보니까 퇴직금과 계산해가지고 더 줬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한 군데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름 걸친데 다 거기서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룹의 연봉이 대기업 연봉 중에서 꼴찌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더니 그 회장이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종 개통 업종에서는 많이 주는 겁니다 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분들이 운영하는 백화점의 입주업체들은 가장 가혹한 대접을 받는다, 이런 평판이 널리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 존경할 것이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사무엘하서 19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토벌하는 토벌 장군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장군들이여, 나를 위해서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너그럽게 대하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아버지는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 이렇게 울면서 통곡합니다. 젊은 압살롬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압살롬에게 절대 없는 것, 그건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이라도 내놓고 싶은 아비 다윗의 마음, 그것은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압살롬이 성공을 하고 다윗이 실패했어도 그래도 젊은 압살롬은 실패한 아버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힘없는 초라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을 쳐다보면 왠지 그렇게 고집스럽고 우리보다 미숙하고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존경받아야 될 이유는 나오미처럼 모진 고통을 견뎌내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랬습니다. 혹시 머리가 허여신 분들은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당연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존중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서 가화만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앞에 말을 잘라버리고 뒤에 말만 쓰는 겁니다. 실제 수거는 자여쌍친낙이요 가화만사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여쌍친낙이라고 하는 말은 자식이 두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하고 효도하면 두 부모가 즐겁고, 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그때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세 사람에게 자기의 큼직한 다이아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면서 잘하는 며느리에게 이거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세 며느리가 경쟁하듯이 어머니에게 잘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 며느리가 대성통곡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서 슬픈 것이 아니라 그 다이아가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있어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공경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볼 때 고진 세월을 살아오셨고 그 주름주름에 인생의 희로애락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그 모진 세월, 그 수치와 비겁함과 어려움을 참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오미는 가진 것이 없었지만 줄 것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가진 것 다 잃고 늙은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21절에 보면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비었다는 말은 레캄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수, 공호, 그리고 헛됨,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 하는 자기 두 며느리, 그것도 모함 여인 룻이 자기를 따라와서 나가가지고 낯가리 주워가지고 겨우 먹고 살 정도입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면목도 없습니다. 자식 볼 면목, 며느리 볼 면목도 없어요. 자, 그러면 나오미는 그렇다고 끝난 것인가? 그렇게 초라하고 줄 것이 없는 나오미였지만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당시 문화는 형이 혈육이 없으면 동생이 그 대를 이어가게 돼 있었어요.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과 동생이 후사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나오미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부 룻을 위해서 이 제도를 가지고 적용시켜서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켜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결국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줄 것이 없었던, 가진 것이 없었던 나오미는 가진 것이 없어도 자기의 자부를 위해서 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메시아의 계보를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송정님이 쓴 참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그 큰 형이 치매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가끔씩 소리도 지르고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리고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찾으러 다녔습니다. 모시는데 굉장히 힘드는데 동생이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다가 부모를 잘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쫄딱 망해서 부도가 났습니다. 동생 댁은 이혼하고 나가버렸고 혼자 노숙생활을 하는데 어머니 볼 면목이 없어서 비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형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 어머니 한 번만 보고 그리고 떠나고 싶다. 그 전화를 받았던 형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머니가 갑자기 흥분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들이 온대요 라고 진정을 시켰는데 오기로 한 날 동생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먼저 밥을 드렸는데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또 하는 거예요. 반찬을 주머니에다 넣고 찌개 끓인 데다가 두부도 손으로 꺼내서 넣고 건더기도 넣고 손이 다 되었어요. 어머니 지저분한데 꺼내세요. 막 화를 내면서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 버리고 잠가 버렸습니다. 가족들을 아무리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주니까 걱정을 했어요. 동생이 식사 때 못 오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니 들어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가야 배고프지 식기 전에 먹으렴.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음식을 꺼내주는 겁니다. 더러운 음식이에요. 섞여가지고. 그렇지만 어머니가 꺼내주는데 그 손이 다 돼서 물집이 잡혔어요. 그 둘째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물고 재기에 성공을 해서 중소기업을 다시 일구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참 된 다음에 그 둘째 아들은 아가 배고프지 식기 전에 먹으라.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가진 것이 없어도 줄 것은 있습니다. 나오미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줄 것이 있었어요. 정말 부모가 준 것이 없습니까? 없어도 부정모혈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를 물려받은 것이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이 부정모혈이라는 말은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조조의 장수였던 하우돈이 전투 중에 숨어있던 적장이 쏜 화살에 눈이 맞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이 화살을 뺐는데 눈알이 빠져나왔어요. 그때 부정모혈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로 만들어진 내 몸 버릴 수 없다. 그래서 그 눈을 삼켰다는 고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노인이 된 부모님은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족의 구심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모이지 못하는 가정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가 없으니까 우리 모일 기회도 없다. 어머니의 자리가 너무나 크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은 지식이나 능력이나 재산 유무로 어르신들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존재 자체로 이미 많은 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계신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존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내신 것만으로도 그것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22절에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오늘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존경받아야 될 이유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경받을 이유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떡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집을 떠나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떡집으로 돌아왔어요. 그것이 복을 받은 이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보리 추수할 때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팔레스틴 지방에서의 이 추수는 가을에 보리를 파종해서 겨울 동안 있다가 봄에 거둡니다. 보리 거두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밀을 곧 수확을 합니다. 그 양력으로는 4월과 5월을 말하는 겁니다. 산악지방에서는 6월 초까지 진행되는데 이때 보리와 밀을 연속으로 추수한 다음에 첫 번 수확이기 때문에 바로 초실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나왔는가?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4월과 5월 달이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한 것은 아닙니다. 나오미는 떡집 베들레헴에서 떠났다가 망했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갔다가 빈손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말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추락한 인생, 초라한 인생 풍족하게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이전에 잃어버렸던 복으로 돌아오게 되고 나중에는 거룩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구원과 존귀의 복을 주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가정에 흥하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많이 배우고 사업도 잘 나고 유능하다면 그 가정이 진정 행복한 것인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주 어린이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이 언제부턴가?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대학 다닐 때쯤 되면 저 아이들은 나보다 지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학생들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 스스로 엄마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생만 되면 아이들은 내가 아버지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힘으로는 가르칠 수 있지만 실상은 아이들이 배우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잘 순종하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순종하는 척하는 거지 진짜 순종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무엇으로 자녀를 가르칩니까? 부모님의 강건과 지도와 본으로 아이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참된 교육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회복의 영성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시집을 갔는데 친정 식구들은 다 안 믿는 식구인데 시댁 식구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친정 식구들 불교에 푹 빠져 있고 무속에 꽉 차 있고 제사를 지내는 집인데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다가 기회를 놓쳤어요. 아버지가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어머니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머니가 입원했어요. 이 딸은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엄마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잘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노발대발합니다. 네 아버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조상들이 뭐 하라고 노발대발한다. 너 때문에 우리 집에 화가 임하겠다. 근처에도 오지 마라. 그리고 니네 시댁 식구들과 잘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이 딸은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족사진 찍었는데 가족 모두 29명이었습니다. 그 가족사진 옛날에 찍은 걸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끈질기게 어머니한테 가서 전도를 하니까 어머니가 오는 걸 싫어했어요. 딸이 나타나면 인상 쓰면서 고개 돌리고 얼굴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서운했어요. 끝까지 울면서 엄마 예수 믿어야 돼 하니까 동생들이 야단입니다. 언니 제발 그만해. 엄마가 싫대잖아. 근데 언니가 왜 그렇게 야단이야? 이 딸은 그냥 앉아서 울기만 했습니다. 계속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하루는 가봤더니 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나 전원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전원 때문에 못 살겠는데 할 수 없어서 내가 예수 믿으란다. 그런데 나 혼자는 외로워서 못 믿겠으니까 다 같이 나가자. 그래가지고 사진 속에 29명 모두가 예수 믿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봤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가장 큰 복을 받는 지름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가장 큰 자녀의 교육은 자녀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곧바로 풍성한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암 검사를 했는데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긴장을 했습니다. 진료실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차드가 보이는데 이름이 자기 이름 써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소근암이라고 써 있어요. 내가 이게 암이구나. 의사 선생님이 자기를 보더니 걱정할 거 없습니다. 충분히 휴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생님 정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근암에 걸리면 몇 년 정도 더 삽니까? 의사가 가만히 있다가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소근암이 소씨의 이름이에요. 헛된 것, 세상의 것, 존재하지도 않는 세상의 근심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스스로 초라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도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오미처럼 이제 다 실패했어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메시아의 자손이 되는, 그리고 메시아의 기업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메시아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살아간 자체가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 없어도 줄 것이 얼마든지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역의 세월을 살아오셨기에 사별의 슬픔, 상실의 슬픔, 고독의 슬픔, 가난의 슬픔, 절망의 슬픔을 살아오셨기에 존귀한 어르신들 존경하게 하옵시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가진 것 없어도 줄 것이 있기에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어르신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 거함으로 믿음의 조상되었던 나오미의 가정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거룩한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그리고 번창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